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3장 2에서 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광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남아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다가오는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옛사람을 없애시고 새 사람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또한 거짓말의 아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지만 마귀도 거짓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탈해 가고 이 세상을 그 거짓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언어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으로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마귀에게 처해지자 우리 인간이 잠깐 마귀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에게 구출되었고 출애굽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창조의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 아비인 줄 살았던 그 습관 때문에, 그 학습력 때문에 우리의 말에 얼마나 부정함이 많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은가. 주님을 섬길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느끼지만 율법을 벗어난 자유함을 진정한 느낀 자라면 점점 율법에 처한 자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렇게 책임감이 생기죠.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더 참어. 근데 이게 율법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말인 것을 깨닫게 돼요,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이 옛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생각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말해내기보다 나를 말하게 되고 어떤 세상의 것을 말하는 나를 정말 종종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루심을 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탈출한 자들로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나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도 말로써 사역하셨고 마귀도 말로 일하는데 우리 사람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망의 말로써 내 아빠는 마귀라고 증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생활이 사망 아니면 생명인 것을 볼 때, 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내 입술의 말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이 그 땅을 점검하고 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민수기 13장의 말씀이 좀 길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10명이 여기 성경은 지금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고 말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악평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악평하였다고 표현하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요, 민수기 14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정말 많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원망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평하였다가 정죄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도 못 가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무섭죠.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떠십니까? 저희 조카가요, 어릴 때 제가 조카가 많아요.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말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자질을 하냐. 좀 사랑으로 덮고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조카애가 하는 말이 저는 고자질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게 어떤 고자질이나 악평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읊었을 뿐인데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 귀에는 그게 고자질이었고 하나님의 들으시기에는 그게 악평이고 불평이고 지도자와 백성을 갈라놓는 원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흉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참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 제가 악의가 있어서도 아니라 그냥 말해 궁시렁궁시렁.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평이 될 수도 있고 듣는 상대방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원망과 불평,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저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야훼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영을 따라 산다고 정말 자신 있게 믿으신다면 입술을 점검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정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근데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옛사람을 따라 말한 건 진짜 아닌데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 말했겠죠. 그것도 어차피 옛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잠언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생명나무를 열매 맺게 하는 게 온순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욕하면 저도 같이 욕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많이 변화돼서 누가 욕하면 속으로만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신 주님이 오신 그 날부터 그것도 말하자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어, 입술, 이 언어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생명을 사는 사람인지
정말 여전히 마귀가 아비인 자인지 사망을 사는 자인지를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음식의 맛을 혀가 분별하고 말을 귀가 듣는 것처럼 영의 사람인지 사망이 처해 있는 사람인지 말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결론 내게 됩니다. 우리가 되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한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저도 입술의 말이 그냥 저잖아요. 하루 종일 말하고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을 보고. 근데 우리의 말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요소보다 어떠세요? 그냥 쉽게 저도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되게 민감함이 없었던 건 아닐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정말 다루심을 받은 분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정말 감동이 있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면 정말 너무 은혜를 받고, 야, 저분은 정말 천년왕국에 왔을 때 이기는 자로 다스리는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성도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몇 분의 성도님을 뵈면서 저는 조금 이기는 자에 대해 솔직히 주 예수 난 안 믿어져요. 제가 저를 볼 때 정말 소망이 없어서 내 안에 그냥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하지만 이 센 옛사람이,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그 성도분 몇 분을 보면서 야, 저분의 다스림을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말에 항상 절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저는 밥 먹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그 순간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지혜로우시다고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이 언어부터 점검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말에 그냥 습관적인 이런 아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거짓말에 대해서도, 내가 말하기 어려울 때 그냥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우니 그냥 기도해 주세요,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제가 밥 먹으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밥을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모를 때가 있어요. 이 행동할 때는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또 어느 날을 보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솔직히 모든 사람이 거의 그래요. 말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앞과 뒤가 있는 거로 저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아요. 일단은 속마음을 진짜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서도 우리 캐치할 수 있잖아요. 저분이 정말 주님의 말을 하는지 세상의 말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지? 또 너무 가볍게 이렇게 그냥 사람들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그냥 기도해달라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제 마음의 이런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를 스스로도 속이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 조카가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맨날 그냥 사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조카를 이렇게 디스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흉보고 싶은 건데 그걸 잘 포장해가지고 우리 조카의 그 고자질하는 버릇 좀 고치게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죠? 당연히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항상 주님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무도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을 말하는지 정말 선악과적인 말을 하는 건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가 사실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지점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이건 진실이건 거짓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분이 1도 없는 말이냐, 그것만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은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좀 센 말이죠. 제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순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저는 그런 말보다 주님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저도 제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 분들은 그렇게 말을 못해서 어떻게든 화제를 돌려보려고 마음속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제 입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막 다른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내가 만약에 그 결단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결단을 하면 결단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상기시켜줄 수 있겠죠. 인지시켜줄 수 있겠죠. 그런 말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양병철 목사님이 이런 묵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내신 게 간증 그리고 후렴 찬양. 근데 보니까 어느 교구분들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사실 후렴 찬양 막 그때 모이기만 하고 그냥 찬양합시다 이러고 찬양하고 이렇게 간증은 잘 못하시겠는지 찬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정말 좋아 보이던지. 정말 그분들은 정말 이기는 자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고 제가 늘 은혜 받고 있는 어느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죠? 왜 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마귀에 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그러려고 살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도달 지점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되게 센 말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몸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내 성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성분으로만, 그건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종 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도달했으면 우리에게 이제 나오는 모든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살아계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주님, 회개하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어떻게 전도 시간에만 잠깐. 근데 만약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진짜로 실행하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입술에는 사실은 주님의 복음이 담겨 있겠죠. 진짜로 교구에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구에. 입만 열면 그냥 예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저분은 진짜 이기는 자인가 보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인 저도 되게 분발하게 되고 나도 선의의 경쟁을 하리라. 그분들을 뒤에서 보면서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센 척해도 뒤에 보면서 되게 존경하고 와 진짜 우리 교회 너무나 소망이 있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사실은 나의 어떤 기도 제목, 나의 어려움, 이 세상의 정세, 경제, 살기 어렵지 않냐?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정욕이라고 우리 묵상 말씀을 통해 배우잖아요. 정말 어떤 남의 말을 하고 싶어하는 정욕,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그 정욕이 저 안에 정말 많으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십시오의 증거는 내 입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스스로 훈련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 참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이 쑥스리시면 그냥 찬양 한번 쓱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엄마들 탁재장 앉아서 새벽에 남편을 위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들으라고 우리 남편 어제도 술 먹고 들어왔던데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이고 주여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막 살리는 거죠. 주여 하나님 만나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저 남편을 통해 우리 가정에 물질이 들어온 이 물질을 하나님 드리는 우리 남편 물질에 복을 주시고 이러면 남편이 듣다가 어느 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저도 이제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왕따들 가서 친하게 되는 강한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보고 쑥스러우시면 그냥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한 장문의 기도. 이렇게 되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는 자들의 확증입니다. 이 언어 생활은. 저도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사모하고 있어요. 요새 정말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우리 요새 수요 강의 때 듣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의 사는 방법. 정말 차원이 다르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과 그들의 윤리를 초월하는.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살아나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면 진짜 우리의 소망대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빨리 오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결단합니다. 내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십시오. 네, 우리 한세교회에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막 축복을 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열매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것 또한 언어 생활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막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정말로 현지 사역자분들 이 새벽에 한번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정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열악한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을 통해 그곳에서도 막 하나님의 형상이 막 회복되고 살아나면 진짜로 예수님 바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소망이니까 주님 오심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면서 우리 현지 사역자분들 한세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들이 서로에게 발견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